영광의 최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의 시인의 가벼운 금원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크게 숨을 쉴 것, 맑은 강과 큰 산이 있다는 곳을 향해 머리를 둘 것, 머리를 두고 좋은 결심을 떠올려 볼 것, 시간의 묵직한 태가 이마에 얹힐 때까지, 해질 때까지 매일 한 번은 최후를 생각해 둘 것. 여러분들은 매일 좋은 결심을 하고 계시나요? 매일 기도하겠다, 매일 성경 읽겠다, 주일 성서 죽어도 하겠다, 이런 좋은 결심 하고 계시죠? 네. 하셔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최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3가지를 한번 매일 해보세요. 하루에 3번 크게 숨을 쉬어보고 좋은 결심도 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3번 숨을 크게 쉬면서 최후를 생각하게 되면 좋은 결심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최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결심하며 좋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최후를 생각하시며 사셨는데요.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주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고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매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최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산대학교 철학가 김동규 교수가요, 젊은이들이 늘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폭망하기 전까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망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말은 맞으면서 틀립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죽음을 통해서 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주님의 죽음은 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은 최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폭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최후를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최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최후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최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최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를 생각하면요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영광스러운 최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최후를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2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사명의 삶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최후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먼 기독교라는 책에서요 이 목사님이 수단에, 오래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저자인 목사님께서 콜라를 사기 위해요 시골에 있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근데 콜라를 짓고 보니까요, 병 모양은 콜라인데 뚜껑은 세븐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색깔을 보니까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내용물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가게 주인의 말을 믿고 이 저자가 콜라를 사서 딱 따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오렌지 맛 환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가서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콜라를 달했더니 환타를 주느냐, 환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병 모양이 콜라이기 때문에 거기 사이다가 들었던, 물이 들었던, 환타가 들었던 콜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자기 자신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겉모양이 교회를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겉모양과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 그 본질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겉모양만 가지고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빈병이면서 콜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내용, 기독교의 본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모양이 콜라라고 해서 콜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물이 콜라여야지만 콜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물이 기독교여야 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겉이 기독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기독교의 본질로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말씀의 본질로 나를 채우셔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내용물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최후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영광스러운 최후를 생각하게 되면 사명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영광스러운 최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명의 삶을 사셨어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의 표현은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죄를 지시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최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사셨고 사명의 길을 걸으셨고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최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명의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면류관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는요, 면류관이 일반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 씌우는 면류관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한 자들에게 주는 월계관을 뜻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한 자들에게 주는 월계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개를 들어서요, 자신의 최후를 바라봤습니다. 나의 최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에 씌워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그 면류관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요,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간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월계관을 쓴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사명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명을요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스카페히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예요. 참 그리스도인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 미국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보니까 미국의 각계각층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백지를 한 장 줘요. 백지를 한 장 주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딱 한 가지만 적어라. 딱 한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를 적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적으시겠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정신과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통계를 내보니까 딱 두 가지를 적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인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스카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존심이 소중하십니까?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야단 많이 치셨어요. 그럼 저는요, 자존심이 세서요, 야단 맞고 나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어머니 말씀하시죠. 밥 안 먹을래? 안 먹어요. 치운다? 안 먹어요. 우리 어머니는 딱 두 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밥상을 치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시절 밥을 먹어야 밤새도록 잠을 잘 자잖아요. 자존심 지키다가 쫄쫄 굶고부터요. 제가 어릴 때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 자존심을 지키다가 굶어 죽겠다.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들이 보면 가난해요. 자존심을 버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못 버리지. 따라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내가 삽니다. 교회에서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요, 저도 목회 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고 직분이고 사명이고 다 던져버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서요, 신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자존심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셨는데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존심이요 다 짓밟아 버리셨어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다 버리셨어요. 가정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셨더라면, 사람들이 침뱉는다고 하고 조롱하고 희롱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희롱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비웃는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을 다 세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요, 자기 자존심 다 버리셨어요. 왜요? 사명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자존심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계속하지 못하고 사명을 버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죄송하지만 자존심은 집에 두고 오세요. 할렐루야. 집에서는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주님은요, 자기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기 자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도요, 주님과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존심,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나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내 자존심조차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말씀 전도의 사명, 예수 전파의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의 사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 있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요, 예수를 전파하셔야 돼요. 그 사명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사명이요, 그 사명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어려우시면요, 날마다 여러분의 최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쓴 나의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최후를 끝까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고해다. 여러분, 삶은 고통이고, 삶은 고난이고, 삶은 아픔이고, 삶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고통이 찾아오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와 좌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고해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과 믿음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하면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실패가 찾아오면요,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 어려움에, 그 환난에, 그 고난에, 그 역경에 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삶에 찾아온 고난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여러분,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읽다가요, 영어 성경을 읽다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보세요. 한국 성경에는 침뱉음을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능욕을 당했다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엔 힘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계속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능욕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게 되고,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능욕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희롱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한국어 성경 읽다가 영어 성경 읽다가 힘이라고 하는, 계속 힘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은 그 순간, 조롱당하는 그 순간 너무 아프신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순간 주님에겐 그것이 큰 고통인 거예요. 모욕당하는 그 순간 주님은 큰 아픔인 거예요. 주님의 자존심 다 짓밟히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아픔 당하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제가 지난주에 교회 2층에서 벌에 쏘였어요, 여기. 근데 일주일 동안 내내 아프다고 엄살 피웠어요. 그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벌에 쏘였다. 그러다 설교 준비하면서 손가락을 감추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손과 발에 벌에 쏘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핍박을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기시고요,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최후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잘 믿어도 찾아오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최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 이후에는요, 영원한 영광이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이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어려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생기는 고난, 어려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기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최후는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달라요.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아이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했어요. 그 당시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셋째가 3살이었어요. 파리 에펠탑 광장 앞에서요, 새 아이는요, 처음 가본 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에서요,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뛰다니고 막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 가본 유럽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행길에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깔깔거렸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능력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훌륭한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3살짜리 아이가요, 유럽의 광장을 뛰다녔어요. 깔깔거리면서요. 만약에요, 그 훌륭하신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3살짜리 아이를요, 유럽 한복판에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한복판에서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한복판에 떨어지자 그들은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적들 앞에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막 펑펑 울면서 두렵고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그런데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광야 한복판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수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성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환난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칼의 위협을 당하고 강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환난 앞에서 지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협박해도 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겠다고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은 그 핍박 앞에서 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은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최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고난, 박해 앞에서도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아름답고 멋진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최후는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광 속에서 함께 사실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영원한 최후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내려놓지 마세요. 그 사명 꽉 붙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꽉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기를. 반드시 저와 사명자의 삶과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